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의 징표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신용의 관계 속에서는 서류 가운데 도장을 찍거나 지문을 찍어서 이제 서로의 확실한 약속임을 표시로 하고 맹세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셨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들을 둘로 째구어 놓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사 스스로 맹세하시고 세운 언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하시는 그 새 언약의 징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징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맹세의 언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장 2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을 잘 안다, 또 그들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의 때가 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제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400년의 시기를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루고 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바대로 가나안에 향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때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날마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결행을 따라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된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은 것 같으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그가 믿음을 따라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의로우심인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된 모세를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치는 양떼도 자기의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일 뿐이었습니다. 혈혈단신 오직 자기 몸 하나밖에 건사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80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던 거죠. 어떻게 광야 서쪽까지 갔을까요?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양떼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광야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풀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산에 이르렀느냐?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끌림을 받아 가는 그 길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가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은총을 입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광야에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새나라고 부르는데 가시덤불인 것이죠. 한번 불이 붙으면 홀라당하고 끝나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이 한 번의 불꽃으로 다 사라져버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80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시떨기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시고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능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 그가 시민의 발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애굽을 떠나 광야 가운데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내 것이 없고 외롭고 지쳐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화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화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나를 또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서 모세도 자기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문제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부르신다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따라 그를 불러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양식이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해 양식이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우리를 건지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와 아래에서 바치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모세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주의 은혜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부어주심도 또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는 것 하나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더 엎드려 불꽃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내가 모든 걸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의지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이 호렙에 이끌어 인도하셔서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또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누구가 옳으냐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다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부어주시사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속죄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날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